네,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인사만 하라 그래서 좀 식상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인사도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이제 때와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둘 다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24시간은 똑같이 다 주어졌어요. 그 24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각자가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계획을 짜서 이때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노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양적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의 질적인 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24시간은 1년보다도 소중한 24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24시간은 1시간보다도 가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진 채로 살아가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려서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40년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건 너무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 여정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요. 안 나오네요. 네.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이른 게 언제냐면 3개월이 되던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2달이 딱 걸린 거예요. 3개월째 첫날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는 이제 가나안의 접경지대예요. 그 가데스바네아를 지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까지 얼마 걸렸다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호렙산이란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나안 접경지경까지 11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을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정확하게 가는 기간만 걸린 거는 얼마가 걸린 거예요? 2달하고 10하루.
뭐 오늘날 날짜 계산으로 하면 71일, 72일 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행군에서 간 그 70일을 제외한 나머지 39년 295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버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재빠르게 단기간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일을 뺀 나머지 39년 295일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간 거죠. 70일 가는 거리를 40년 갔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간 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와갖고 우리들은 다 죽을 거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죽는 게 나았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나았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되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아내들은 그들의 포로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 차라리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거기 가서 죽을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빠르게 70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거인 자손들의 포로가 됐고 그들의 아들과 아내들은 다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들은 그 거인들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70일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래서 다시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과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39년 295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돼요. 다바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이라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다바르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그냥 단순히 39년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들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낮아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39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희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비된 시간, 무가치한 시간, 비효율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가나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던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가 없는 삶을 원해요. 그냥 애굽에서 펄쩍 뛰어서 그냥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죠. 내 삶의 광야 같은 곳은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 광야 같은 어려움, 광야 같은 아픔, 광야 같은 인내의 시간은 그냥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건너뛰고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이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33가지인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광야를 주는 걸 하면 안 된대요. 왜 하면 안 되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방향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수정하게 되지.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찾게 된다. 그러니 잘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대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보낼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고난도 주지 말고 아무런 광야도 가게 하지 말고 아무런 고통도 주지 말고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이게 사단이 가진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번 돈으로 다시 쓴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번 돈으로 다시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려고 자신의 삶을 허비했는데 결국에는 허비한 인생을 되찾으려고 발버둥 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냈죠. 내 몫을 달라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그가 받은 많은 재산이 탕자에게 축복이 되었나요?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탕자는 그것 때문에 뭐한 삶을 살게 되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방탕한 삶, 방탕이라는 곳,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죄악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탕자는 오히려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탕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지가 되었을 때 탕자가 뭘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계기가 된 게 언제냐면 수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그의 삶을 되돌이킨 게 아니라 거지가 되었을 때, 가진 걸 다 탕자냈을 때,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났을 때 탕자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돌아가자.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아버지를 떠나와서 내가 이 재산들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다 잃어버리고 나서 탕자는 다시 되돌아가자. 그때가 나에게 정말로 복된 시절이었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때였고,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때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축복의 시간은, 축복의 때는 언제였냐면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그때가 탕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복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이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24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합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안 피는 나무입니다. 근데 꽃이 안 피는데도 여름이 온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보지 않고도 여름이 온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꽃만 가지고 계절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한 가지를 보고도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걸 보고도 너희가 여름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별 생각 없으신가요? 봄이 되면 뭐가 생각나죠? 꽃이요? 꽃은 가을에도 피는데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잖아요. 네. 새싹이 생각나시고, 그렇죠. 봄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봄이 왔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벚꽃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아마 일제시대 때 세워진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74회 졸업생이고 지금은 아마 11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진짜 아이들이 2명이 이렇게 둘러야 될 정도로 큰 벚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벚나무들이 학교 운동장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학교에 있는 그 벚나무들이 하얀 벚꽃을 막 피워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 벚나무 밑에서 막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놀다가 벚꽃이 지면 또 거기서 벚지가 열리면 그거 입에다 넣고 먹으면서 입술이 파래지면 또 서로 놀려가면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벚꽃이 생각나고 친구들하고 그 벚꽃나무 밑에서 몰려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밤이 돼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날 저녁에 하면 마치고 친구들하고 막 초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러면 깜깜한 밤인데도 하얀 꽃들이 막 보여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봄이 되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봄하면 떠오르는, 어떤 분들은 이런 진달래가 생각나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개나리가 생각나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목련이 생각나기도 하고, 수선화가 생각이 나고, 연산홍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럼 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싹이 생각나기도 하고, 개구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수많은 징조들이, 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때의 징조,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때의 징조,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 그 징조를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죄와 악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때는 정말로 죄와 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너무 악한 시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로 세상이 너무 엉망인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은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죄와 악 속에서 그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곳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대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증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것임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것 같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천국은 저들의 삶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너희가 광야까지 나가서 그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구경하러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갈대가 아마 광야에 흔들리고 있었나 보죠. 좋은 경치 구경하러 광야에 나간 거 아니지 않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만나라고 갔냐?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공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거 아니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구경하려고 그러나요? 좋은 교회 왔다고? 여러분, 그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갖고 시작된대요. 근데 교회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뭐가 되냐고 말씀하냐면 뮤지엄 처치가 된대요. 박물관 교회, 뭐죠?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왜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유행에 이 세대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시간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매절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36절에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 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안다면 뭐 하면 되죠? 알람마처럼 되죠. 네. 알람마처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좀 대충 살다가 이때 가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알람 맞춰놓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잠든 영혼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그 시편 119편 기자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죠? 내가 죄악길로 치우칠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 악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그 악한 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범인이 끝까지 안 잡힐 줄 알았어요. 이거는 끝까지 미제로 남을 줄 알았더니 2019년에 범인이 잡혔죠. 이춘재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혔어요. 근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8차 사건이 윤성여 씨라는 분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결국 이 사람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가석방돼서 나왔어요. 2008년인가 9년인가에 나와서 범인이 잡힐 때까지 또 10년 동안 세상에서 살인자로 비난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무죄가 밝혀졌어요. 근데 이분이 범인이 된 과정을 보면 그 형사들이 억지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가짜 증거를 만들고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서 가짜 자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이 윤성여 씨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고 당신을 3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윤성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옵니다.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시 기사의 제목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20년 억울한 옥살이 18억 원 배상. 사람들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겨요.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하고 그 시간을 물질로 보상하고 그 시간을 억울한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만드는 거로 우리는 시간을 그 20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윤성여 씨는 이미 그 20년의 시간 그리고 그 10년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10년 30년까지 이미 이 윤성여 씨는 어떤 시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나를 20년 감옥살이 하게 만들고 10년 동안 나를 살인자로 살게 만들고 내 인생 30년을 송두리 때 다 뽑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성여 씨는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성여 씨의 30년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30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감옥살이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윤성여 씨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 그 30년을 의미 없는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준비하는 또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항상 기도가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건 우리의 몸과 육신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졸다가 깜짝 놀라신 분 있으실까? 나 보고 얘기하나? 네. 근데 여기서 주무시는 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잠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히 깨어 있는데 그 영혼이 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떠들면 안 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른들이 주무시는데 우리가 떠들면 방해가 되잖아요.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배 시간에.
지금 몇 분이 졸다가 깨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졸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라는 게 내 육신이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않은, 정말로 잠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태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기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을 낮추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하루, 헛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참된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